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리더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는 사실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세속적인 리더든 영적인 리더든 마찬가지입니다. 큰 단체의 리더든 작은 규모의 어떤 그룹을 이끄는 리더든 모든 리더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자체를 우리 한국말로 지도력이라 하잖아요. 힘력자가 쓰였죠. 지도하는 힘이죠. 만약에 샌더스의 정의를 따른다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랬는데 이 영향력은 영향을 미치는 힘이죠. 그 힘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그 힘의 소스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리더들은 뭐 타고난 카리스마라든지 어떤 그 현란한 뭐 언변의 힘이라든지 돈의 힘, 조직의 힘, 뭐 권력의 힘, 뭐 어떤 그 세속적인 힘의 근원이 있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일하고 이끌어가는 그 힘을 받는 뭔가가 있죠. 그렇다면 크리스천 리더, 영적인 리더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크리스천 리더는 그러면 어떤 힘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물론 크리스천 리더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잠재력을 주셔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든지 뭐 다양한 능력이 원래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또 후천적으로 이걸 개발시켜 나갈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크리스천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소스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세속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를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트 있잖아요. 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파워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 배들. 무슨 뭐 전기선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노를 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워보트라는 거죠. 이 파워보트는 자체 내에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일보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일보트는 그냥 이게 동력이 안에 없고 동력이 바깥에서 오는 거죠.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돛을 올리고 그 바람에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본인 자신도 선교사로서 파워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일보트로 가야 됩니다.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실은 그 귀환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예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성령의 힘으로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면 잘 안 그래요. 우리가 종종 이 성령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가는 때도 있어요. 짐 심발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초기 때, 사역 초기 때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가서 그 주 강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 강사가 그쪽 어떤 관계자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령을 매일 생각만 해도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령을 매일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근데 종종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의 파워 소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소스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능력을 정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레슨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믿음. 그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스승이 처형당한 곳이죠. 그리고 그를 죽인 권력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적대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여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저는 침례교회 목사라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정도를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스승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곳을 적어도 떠났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자기들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도 잡아 죽인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은 이 성령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보면요. 우리도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 이성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잘 기대하지 않아요. 잘 기대하지 않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그 교회 가는 성도들의 주일날 교회 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한 가지 믿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 예배를 간다. 매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지금도 누군가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기대가 많이 사라진 거죠. 그건 옛날 얘기고. 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제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뭐 가정적으로도 비극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향적으로도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 포기. 제가 야 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제가 사역자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안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성령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설교를 듣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미국은 아닌데 영어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사역의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아직 안 정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는구나.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예전에 중동에서 사역하는 어떤 멕시코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에는 그 이슬람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그 사역지에서는 일어난다. 해교권에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꿈에 어떤 선교사를 만날 거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선교사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그 사람을 만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JP 모어랜드라는 그 변증학자가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고 굉장히 지적인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그 책에서 오늘날 제3세계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부흥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냉소적인 태도, 또 과학주의, 이성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도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영혼들이 변화받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은 단체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회의주의, 패배주의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근데 성령의 불을 끄는 게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성령님을 내가 만든 어떤 그 상자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잔 스타트 아시죠? 잔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매일 아침에 성령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성령님, 오늘 당신께서 나를 채워
당신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제 삶에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매일같이 자기를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불신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회가 13절부터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2박 3일 뭐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 기도회는 양념으로 좀 끼워 넣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2박 3일 하면 말씀 한 서너 번 듣고 그러고는 운동하고 오락하고 계곡에 놀러 가고 기도회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메인인 집회. 이런 집회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기도가 메인인 집회. 기도회가 메인인 집회. 성경을 보면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위협을 받고 풀려 나와서 공동체에 말을 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회의였을까요? 이 큰일 났다. 우리 회의하자. 아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 후에 그들의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구별해서 이방 세계를 복음화할 선교사로 내보내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모르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17세기에 여러분 죽어가던 독일 교회를 살린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지도를 바꿨다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덜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무디의 부흥 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YMCA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이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그 아래층에서 400명의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그 기도,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죠.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미국의 브루클린 교회, 기도로 부흥한 교회. 그분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는요, 그 기도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밤에. 제가 좋아하는 경부인데요.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시나요? 힘을 써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 중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설교 준비하는 일, 뭐 회의하고, 뭐 전략 짜고, 뭐 이런 일들 시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좋아요, 때로는. 근데 기도하는 일은 잘 신경도 안 쓰고, 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생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만큼 생산적인 일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일만큼 생산적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기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며 온도 조절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도에 있어서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기도에 있어서도 리더가 돼야 되죠. 누구보다 기도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15절부터 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연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12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 배신해 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멤버를 뽑자는 그 얘기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사바는 요셉이죠. 별명이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이 이제 채워진 거죠. 자, 이 얘기의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얘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에요. 사실 그들은 11명으로 그냥 사역을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을 굳이 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 시편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각 지파를 대표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장차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12 사도의 충분한 인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었죠. 그걸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서 뽑았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굳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죠. 내 뜻을 막 하나님에게 막 강요해가지고 막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죠.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중요한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특별히 보면, 그, 수능 때 이럴 때 보세요.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 산에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거기 그냥 막 종일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년에 이렇게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코로나 전의 일인데, 뭐 신년이 되니까 모든 기도원 이런 데가 막 신년 축복 기도 뭐 이런 걸로 너무 다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절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빌리려고 갔는데 스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좀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기도가 자기들만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특별 기도입니까? 일반 기도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고.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예요.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받는 대상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지만 순종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심발라 얘기 중에 다양한 어떤 간증이 많은데 조금 재밌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좀 초기 때부터 성령의 이 음성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에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순종하는 민감한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배할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순서가 아닌데 성령께서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말씀 시간이 아닌데 그냥 나가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한 번은 자기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브루클린에 있는데 저 가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죠. 8월 달인데.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크게 이걸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마약 중독자가 이걸 들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8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환청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 내가 마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환청이 들리는구나. 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제 완전히 망조가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위기감을 확 느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써 있어요. 그 신발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장본인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8월 달에 내 귀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린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분이 아 그러냐고. 큰일 났네요. 맞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리더십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웃라인에 1장이 없는 2장은 없다라고 썼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오죠. 정말 그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3천 명이 그냥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2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2장은 사실은 1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1장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을 때 2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3천 명이 구원받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도력에 능력을 더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사도행전 2장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면 1장의 이 제자들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라든지 냉소나 패배주의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 궁극적인 능력을 탑재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리더의 가치관에 대해서, 첫 번째 자질은 성품에 대한 건데요. 가치관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어떤 사람의 관이죠.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 자, 크리스찬 리더는 뭐를 소중히 여겨야 될 건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하러 가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의 사람들이 이 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헤롯 성전의 문 옆에 뒀어요. 이게 고린도의 청동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인데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놔둔 거죠. 놔둔 건데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넘도록 그런 적이 없어요.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꿈을 이룬 지 너무 오래된 사랑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사람. 누군가에 의존해서 구걸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미문 앞에서 수십 명의 다른 거린들과 더불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예배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사실 이 사람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이때 그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3천 명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대해진 부흥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런 한 사람, 거기다가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재정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한테 전도 안 해도 사역 좀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주목했다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 보면 눈여겨봤다라고, 관심을 갖고 주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자기들의 사역이 크기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사역의 기회를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4절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는 연민의 눈빛이었을 이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이 사람을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그런 어떤 존중의 눈빛, 연민의 눈빛. 동시에 그 눈빛은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꿰뚫어 보는 통찰의 눈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깊고 진정한 필요를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돈은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현대교회하고 너무 차이점이 되지 않아요? 현대교회는 돈은 있는데, 물론 뭐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 돈 많아요. 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것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린이 치유가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7절 8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그가, 여러분,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신체가 치유되는 일을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영혼이 치유됩니다. 3장 16절 보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그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이제는 어여시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놀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경이롭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장 4절에 보면 남자 어른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이끄신 가운데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레슨은 이겁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길에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깊은 필요를 바라보자는 한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하일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속을 썩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그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를 주목합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왕이나 슈퍼셀리더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나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은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한 일화가 있는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담임했을 때 순장으로 임명받은 한 성도가 처음 얼마 동안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작은 상을 하나 놓고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오겠지 준비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안 오면 교재의 문제를 자기가 읽고 여기 앉아가지고 읽고 또 그 사람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 자리에 가서 앉아서 대답하고 이러면서 순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게 몇 개의 순모임이 돼서 10개가 넘는 순모임을 개척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청년부 담당인데 자기가 너무 아이들이 안 오는데 한 명이라도 오면 모든 걸 쏟아붓겠다. 주님 앞에 결심하고 정말로 막 100명처럼 준비했대.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너무 잘하니까 애가 좋으니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영어로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거의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는 겁니다. 코피를 쏟으며 애를 쓰는. 바울에게는 한 사람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 동역자가 증언한 것을 보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분은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으셨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바치려면 바치겠다는 각오로 목회하셨다. 시간이 갈 때마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변화시키는 목회를 하라고 강조하셨다.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든 모임의 인도자든 양육의 이끌이든 목사이든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가치관,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철학, 그것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에 두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철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것도 평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경우에 신경 안 쓰죠. 능력주의의 세상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 능력주의 세상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부각되고 외모 뛰어난 사람 부각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은 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 보스턴의 한 해중교회에 섬기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자기 반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10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한 아이를 돌아보겠다. 토요일마다 신방 가겠다. 그래서 구원 점검하고 영적으로 세우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구두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가 국민학교도 안 나와, 초등학교도 안 나와. 그 무디가 학교 다녀야 할 나이에 자기 삼촌 구두가게에서 일하던 그 아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영화 다 보셨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가 도망을 가기 전에 자기가 구해줬던 그 유대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에게 그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거기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반지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못할 짓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로 가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죠. 근데 제가 놀랐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 생애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 거 알면서도 이런 사람 만나겠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자기 생애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혐오받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죽게 돌아오는 것이 그 한 사람에게 나가자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 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